신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꼭 필요한 은혜로, 꼭 필요한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방을 준비하시면 꼭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러한 신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방하신 가정이 몇 가정이 없어요. 키가 작은 누구요? 삭개오.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무슨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막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아, 저 삭개오는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루 유하겠다 하고 집으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신방 가신 거예요. 신방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삭개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제가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 남들의 돈을 잘못해서 뺏은 것이 있으면 제가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바르게 잘 살게요 하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신방 오시니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가정에 신방하셨어요. 한 번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어요. 베드로가 막 속상해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희 집에 가자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신방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몇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정은 유독 많이 가셨어요. 누구의 가정이냐면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이 나사로의 가정은 부모님이 웬일인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 3남매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녀 일남. 저희 집하고 똑같네요. 저희도 이녀 일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 남매만 살고 있는데 나이는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가정에 자주 들으셨어요. 꼭 어디 가다가 그 가정 가서 주무시고 가시고, 꼭 어디 가시다가 그 가정 가서 식사하고 가시고. 그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의 가정을 자주 가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은 이 가정에 신방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가장 되시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신방 오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나사로와 같은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인가 하면 먼저 이 나사로의 가정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먼저는 옥한 믿음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옥한 믿음. 옥한 믿음이에요. 오늘 11장으로 한번 보실까요? 1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이에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병든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셨는데 그 집은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가 함께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했어요.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자기 머리털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그런 여인이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가정은 옥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렸다 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 얼마짜리였냐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요즘으로 따져보면 300데나리온은 300일의 노동자들의 일꾼의 돈을 모은 그런 이제 금액이었거든요.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따지면 요즘으로 따지면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가격이 3천만 원이네요. 와, 옥합 하나에 3천만 원이죠. 그렇게 비싼 옥합이, 향유 옥합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비싼 향유와 옥합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막 혼내면서 그 아까운 걸 여기다 깨트리면 어떡하냐고, 그것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고. 맞는 말이죠. 비싼 3천만 원을 깨트려서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을 했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혼내켰어요. 너희는 항상 같이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나는 곧 하늘에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내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이 마리아의 집에 자주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옥합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러한 옥합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을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니까, 믿음의 아비가 되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함께 예수 믿는 것 너무 좋지만 상황이 이렇게 안 된다라면 나라도 잘 믿어야 돼요. 나라도 잘 믿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저희 가정이 아무도 예수님 안 믿고 제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 대신 제가 아브라함 되게 해주세요. 나 하나의 믿음 때문에 우리 가정 전체가 다 변화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드리겠어요. 아브라함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았죠.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 기생이라고 하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정탐꾼들이 들어왔어요. 기생 라합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을 숨겨줬어요. 이 기생 라합 한 명의 믿음 때문에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또 라합처럼 우리는 옥합 믿음, 특별히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정성과 뜻을 다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찾아오셔서 놀라운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옥합 믿음을 지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마르다 가정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마리아는 옥합 믿음이 있었어요. 대신 마르다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이에요. 11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이에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빨리 와서 기도해 주기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머뭇거리시다가 그만 시기를 놓쳐서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3남매 의지하게 살았는데 이 남자애가 먼저 죽었어요. 예수님,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애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때를 놓치는 바람에 이제 이 동생이 죽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예수님이 뒤늦게 오셨어요. 그때 이 마르다는 어떤 믿음을 고백하냐면 21절에 예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라도요? 이제라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늦은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틀린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제라도 내 육신을 만져주시면, 이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이제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르다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동생은,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굳센 믿음이에요. 굉장히 큰 믿음이죠.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굳은 믿음, 마르다의 믿음, 돌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마르다는 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가정을 역사하셔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마르다의 가정, 마리아의 가정, 나사로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옥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돌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세라도 역사하실 주님을 늘 찾으면서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